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또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많은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주며 슬픔을 위로해주며 고통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성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십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시냇가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이 시간 기뻐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 사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 죄 사슬. 사실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찬양합니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시간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해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종 장로입니다. 오늘은 휴가의 절정인 8월 첫 주입니다. 날마다 불볕 같은 더위로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날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극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양옆에 계신 분들께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 힘을 얻고 시원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날까지 동행하시며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세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이,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 뜨거운 여름의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답답하고 숨이 막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종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각양각색의 은혜로 부어져 오게 하시어 우리의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자녀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 심령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어
이 나라와 교회와 백성에게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세워졌으나 우리의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영적으로 비극적인 악한 세상과 인생에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에 부름받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혼미한 이 세대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전이 이 나라와 백성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이 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영력과 영성을 7배나 더하시고 아론과 홀과 같은 동력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새로운 목회의 비전이 넉넉하고 온전히 달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적 구원과 각성의 주역이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 이미용 선교단이 네팔에 주님의 사랑을 펼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근본 의료 이미용 선교봉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소명을 가지고 동행하며 땀 흘린 모든 선교단에게 합당한 주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의 오지에서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의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젊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차세대의 소망이 되는 청소년들이 큰 꿈을 꾸게 하시어 이들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수련을 통해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제2청년 수련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상하고 지쳐서 나온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일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광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 흘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낙심하지 않기로 한 결단, 또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배려하기로 한 결단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또 한 번 성장한 한 주 되셨을 줄 믿습니다. IMC 교회학교의 이번 여름 동안의 성장을 짚어봅니다. 병
앞에 놓여진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임마누엘 교회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에 보시면 새 가족 카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교회를 알게 되셨는지, 또 통화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이신지 기록해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와 신앙생활을 도와드립니다. 송파지방 연합 산상성회가 전인기독학교 홍천 캠퍼스에서 천안 반석교회를 섬기고 계신 전영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4일 저녁부터 16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버스는 교회에서 오전에는 9시, 저녁에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버스가 준비됩니다. 8월 주보가 달라졌습니다. 4부 예배에 매주 참석하는 링커 부부의 자녀들인 어린이 링커들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선물해준 키즈 링커들의 모습이 담긴 주보는 보관해 주시거나 나가실 때 주보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된 모습을 잠시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극동방송, 인스타그램에서 각각의 내용으로 검색하시면 임마누엘 교회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 IMC 워십 찬양마을과 함께하는 Let's IMC.
주님의 영광 우리의 나의 주로다 나의 주님께 감사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 우리의 나의 주로다 나의 아멘.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다스리며 주관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온갖 세상의 풍조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주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정말 웅장하게 멋있게 찬양을 잘해 주셨고 늘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으로는 하나님 앞에 손가락 안에 이렇게 드는 그런 찬양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헌금송 해주신 우리 여운자매 색소폰 찬양을 해주셨는데 소리 너무 좋죠, 그죠? 제가 이 바나바스가 특송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살짝 긴장을 하고 들어요. 저러다 삑살이 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바나바스라고 색소폰 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운자매가 이 찬양 악기 연주하는데 아주 마음을 싹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이 밴드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 디즈니랜드에 그 고등학교 밴드부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 안에 이렇게 돌면서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하고 그 한 바퀴 돌면 하루 종일 디즈니랜드에서 놀게 해줘요. 그래서 밴드 초청을 받아가지고 디즈니랜드 간 적도 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막 색소폰에서 오보의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좋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전쟁도 겪어본 적이 없고 식민지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노력도 안 하고 얻다 보니까 이게 귀중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유는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도 노력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낮잠을 이렇게 주무시다가 눈을 떴는데 이곳이 북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주변에서 동물에 뭐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나? 우리 선조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아시나요? 빌리 진 뭐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가수 아시죠? 네. 좋아하셨나요? 네. 그 사람 노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춤도 정말 잘 추고.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는 가족이 이렇게 잭슨 5라고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때는 아주 조그만 꼬마가, 이 비디오를 보면 조그만 꼬마가 막 노래를 정말 잘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마이클 잭슨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유명해지면서부터는 이 마이클 잭슨이 더 이상 흑인처럼 안 보이게 그렇게 이 얼굴에다 손을 많이 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인보다 더 하얀 피부를 가졌고, 그리고 코도, 원래 흑인들은 이 아프리카 쪽에서 살던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넓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도 덥죠.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코를 이렇게 좀 넓게 만들어 주셨어요. 숨을 잘 쉬게.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이 아프리칸 계열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합니다. 대신에 이 몽골 쪽이나 저 북극 쪽에 사는 사람들, 우리 동양인들, 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이렇게 좁아요. 작아요. 콧구멍이 작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추위에 이 많은 그 열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코를 좀 이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냥 개똥 철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은 나중에 보면은 코가 백인들 코만큼 그렇게 오똑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눈도 이렇게 돼 있고. 예. 혹시 마이클 잭슨이 뭔가 깨어나오지 못하는, 자유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병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성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만 뭐 이렇게 뭐 병이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돼서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이 컴플렉스들을 어떻게 치료하고자 성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형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야 이거 겉멋들었어 뭐 어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쌍꺼풀 눈썹이 눈을 자꾸 찔러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예? 그 뭐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진짜로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눈이 너무 작아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치유든 아니면 육신의 눈을 자꾸 찌르는 그 눈썹을 치유하든, 어떤 치유든 간에 우리의 치유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성분들은 계속 예뻐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 목사지만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게 마음속에 많아요. 뭐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지를 못할 뿐이지 정말 이렇게 자유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는 제가 제 머리를 좀 흰색으로 염색을 하고 설교를 해도 될까요? 에? 왜 자기애들은 다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예. 제가 1부 때 이렇게 2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기현 장로님 좀 괜찮겠어요? 흰머리로 이렇게 해도? 장로님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예. 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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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마다 이 내면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막 밖으로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싸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그냥 만끽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잘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해야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센스가 넘치시는 분인지 아시죠? 머리 하얗게 염색한다 그래서 제가 염색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거 담임 목사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자 그러고 아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고개를 젓고 막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들 그래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제 마음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보다 성도님들 마음이 편안한 것을 저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체의 자유나 관념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조금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의 멍에를 풀어놓은, 죄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짐을 내려놓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불편한 적이 있었냐고, 우리가 언제 얽매인 적이 있었냐고, 우리가 또 자유해야 할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자유해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뭔가 약간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자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귀중하게 이야기하는 율법 때문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죠? 율법이 나를 얽매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얽매여 있는 것이 뭐죠? 할례에 얽매여 있죠. 할례. 왜 다른 이방인들은 너희 할례 안 받으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얘기하죠. 또 유대인들이 얽매여 있는 것이 뭐죠? 외식입니다. 외식.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자유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전통이 파괴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들고 천국문에 가서 천국문의 열쇠를 이렇게 꽂으면 천국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유의 약속이 되신, 증거가 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아멘.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복음을 통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자유, 보장되어진 그런 자유가 아니라, 원래 이 자유,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얻게 되지는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 중에 첫 번째가 가난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난에서부터의 자유. 한번 따라하시죠. 가난에서의 자유.
가난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걸 가난이라 그러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가난이란 얘기도 싫어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 쓸 때 나는 뭐가 싫어 얘기할 때 난 거지같이 싫어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죠? 그지 같다는 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 관념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 근데 요새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은 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금수저란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흙수저, 금수저, 그죠? 다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런 열등감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도 가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난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들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지 못할 사람들, 나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나 스스로는 뭔가 행복한 일들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죄 때문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억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셨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속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자유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뭘까요? 과거를 얘기하면 좀 뭐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제 과거에 저 사람 과거에 때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과거로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 싫었던 그 과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느끼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택시가 빠꾸 왔는데 제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뻗었는데 제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그랬대요. 정국이 엄마, 정국이 죽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진짜 큰 그런 건 아니고 차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아마 엄마들은 그런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인데 저도 차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조심하게 돼요. 횡단보도에서는 조심하게 양옆을 살펴보게 되고 그런 트라우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제 경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에서의 자유입니다. 폭력은 우리의 삶을 막 멍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신랑이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은 신랑이 막 이렇게 때리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지금은 헤어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때리는 거는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딸들이 사위한테 이렇게 맞았다, 갈라서라고 하세요. 그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정말 갈라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폭력은 좋지 않은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혼내실 때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이렇게 혼내시면 안 돼요. 자녀를 혼내실 땐 성경에는 뭐 체벌을 하라 그랬으니까 몽둥이로 체벌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상처가 남아요. 몽둥이로. 폭력에 의해서 멍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폭력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피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직도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계속된 폭력 가운데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에서의 자유입니다. 스트레스 다 받고 사시죠? 그죠? 현대사회의 심각한 병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병들도 만들어내는 것이 스트레스고, 현대사회에 암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는다고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그렇지는 않죠. 웃어도 스트레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여유롭고 마음이 이렇게 열려 계신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또 뭘 해서 이윤을 남길까,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병에서부터 자유입니다. 병에서부터. 이 병이라는 것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집안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우리 육신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병들이 있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마다 한 명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다 내 새끼라고 끌어안아 주시면서 치유해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의 그 아픈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로는 차별에서의 자유입니다. 차별 당해 보셨습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저희 누나하고 많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너 왜 누나만큼 공부 못하니? 이거 그냥 말은 얼마나 쉽게 해요. 에? 그거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그게
한두 번 속상하다가 계속되어지면 그럼 귀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그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가로막이 이렇게 닫혀요. 그리고 아무 표정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어요. 네. 저도 그렇고 아마 이호산 집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우린 같은 과였거든.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막 여자들 때리고 막 입을 꼬매고 눈을 꼬매고 그래도 여자들은 아무 얘기 못해요. 죽여도 아무 얘기 못해요. 네. 가상이지만 차별당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외모 때문에 막 바지를 입었는데, 새 옷을 사려고 바지를 입었는데 이만큼 남아요? 그럼 막 자괴감이 들죠. 난 다리가 왜 이렇게 짧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하는 건 아닐까? 에? 뚱뚱해서 차별당하는 것 같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지레 열등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해외에 나가면은 막 백인들 앞에서도 막 떳떳하게, 우리 큰 목사님은 해외 나가시면 굉장히 당당하세요. 커피숍 가서도 딱 그래요. 왜 이래? 커피. 네. 저희는 가면 I would like to have some coffee.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큰 목사님 커피. 딱. 네. 그렇게 좀 당당해야 하는데 혹시 내가 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어떨까? 이런 차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7번째로는 현실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자유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빚, 아픔, 상처 뭐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자유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의료 임용 선교회랑 같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서 버스에 앉아서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때 이 힌두교 사제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전 목사고 얜 사제예요. 근데 흰 옷을 입고 막 배지를 이렇게 달았는데 배지에 막 사람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크리스천이든 이슬람이든 또 힌두든 불교든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다고. 이 땅에 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현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모두 다 명상을 하고 있다고. 목사가 듣고 있는데 진짜인 것 같아. 너무 막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묵상을 하면은, 이 명상을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자유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못 산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움츠리고 산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세의 아주 점 같은 시간들 때문에 나중에 이터널 라이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크리스찬에 해당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함께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자유를 책임지시고 예수가 진리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난 자유합니다. 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죄 가운데서의 자유입니다. 죄 가운데서의 자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자유, 관념적인 자유, 이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지난주에 우리 의료 임용 선교회가 이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자유를 전하고자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내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실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의료 선교가 말이 의료 임용 선교죠. 그 네팔에 도착해서 8시간 동안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차가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진짜 바퀴 요만큼 남겨두고 양쪽 차가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그런 열악한 길들을 지나서 그래서 우리 뭐 보면은 선교단 중에는 아직도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은 분들이 있고요. 또 막 너무 열심히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손봐주려다가 막 손이 이렇게 잘라진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정말 보람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떼어준다는 거의 기쁨이 떼어주는 떡을 먹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떡을, 잔을, 그리고 발을, 네, 그것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그런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유가 없다는 말이 뭐죠? 자유가 없다는 말은 깜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두운 인생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뭔가에 얽매여 있고 이런 인생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총각 때는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적었어요. 이름도 적고 뭣도 적고 막 같이 있었던 일들도 적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연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결혼하고 좀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흔적들을 별로 남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대화 나누고 기뻐하고 그러고 헤어지면 그럼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냥 그게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행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음 여행지에 가서 또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그리고 막 상처라고 생각되고 트라우마라고 생각되고 가슴 아파서 도저히 막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이런 순간들이 어쩌면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순간이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기억하려고 하면서 사는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예배드리면서 천국에 대한 기쁨은 넘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왜 계속 아프고, 왜 계속 근심되고, 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기억나고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되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니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너무 무거운 짐들이 우리 성도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다른 사람들은 소홀히 하겠지만 나 스스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자유는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 지쳐 있어야 하고, 왜 우리는 계속 빚져 있어야 하고, 왜 우리는 계속 아파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주님, 이 모든 해답은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세상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억눌린 상황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허락하셔서 우리 삶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이번 한 주간 어둠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를 부르며 다시 한번 승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를 부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죄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않겠노라고 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고 온 저 네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선교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제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님 가정들 가운데, 휴가 기간에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픔의 무게로, 고통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